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선언을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게 되었는데요.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를 이 성경을 보석이 박혀있는 반지에 비유한다면 이 로마서가 그 보석 반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보석에 해당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그만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성경이다라는 말이겠죠. 물론 성경 66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떤 것의 경중을 따지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신앙과 구원의 요체를 말해주고 있는 이 로마서는 바울 이후 굉장히 많은 신학자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또 종교개혁 시대에 종교개혁자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쳐서 그들이 이제 종교개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힘과 원동력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로마서를 보석반지의 보석에 비유하는 것은 과한 그런 표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신학자의 말을 다시 한번 빌리자면 이 로마서가 보석 반지라는 성경의 보석이라면 그 중에서도 이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의 하이라이트이자 클라이막스가 바로 이 로마서 8장 말씀이라는 것이겠죠. 자, 그렇게 아름답고 찬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로마서의 절정인 이 로마서 8장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8장 1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지금까지 바울이 해왔던 로마서에서 해왔던 모든 이야기들을 종합하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까지 말해왔던 내용이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들 그러한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해왔던 내용이 이 그러므로 해당하는 내용이 과연 무엇일까요? 먼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그들 간에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신분이나 언약 백성의 표징인 할례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오직 그들에게만 주어졌던 율법과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을 근거로 해서 자신들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랑하는 그러한 자신들의 신분이나 할례, 율법과 같은 것들이 전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고 오직 믿음만이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류의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칭의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이 믿음의 내용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둘째 아담의 자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이 망쳐놓았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또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오직 그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연합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도 죄와 사망과 율법으로부터 죽게 된 것이고,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우리 죽었던 자들이 부활을 해서 진정한 자유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로마서 이전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종합하는 내용이 바로 1절의 첫 번째 단어인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이 되었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되어서 이제 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절 다음, 그러므로 다음에 이제 나오는 단어가 이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러므로라는 과정, 구속사의 과정을 통해서 도래하게 된 새로운 시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가 이제 맞이하게 된 새 시대를 이제라는 그러한 단어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이제라는 시대가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시대인지를 우리가 좀 더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그럼 그 이제는 이전의 구시대, 이전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구시대가 어떤 시대였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 역시 그런 목적, 그렇게 이제는이라는 이제 새 시대와 전에는이라는 구시대를 비교하기 위한, 대조하기 위한 목적으로 로마서의 여기저기에 이제라는 단어, 그리고 전에는 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두 시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에 보시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즉 구시대의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한 다음에 6장 22절, 7장 6절, 그리고 오늘 본문이 8장 1절 등에서 그 구시대와는 다른 새 시대, 이제라는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시대의 모습이 어땠는지 우리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 말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9절로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아멘. 자, 19절에 전에라는 단어가 있죠. 그리고 20절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 그리고 21절에 그때에 라는 이러한 표현들이 모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 구시대의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는데요. 자,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땠느냐? 19절에 보시니까 우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르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20절에서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21절에 보시면 그 마지막이 사망인 상태가 바로 그 이전 구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구원에 대한 소망이 전혀 없는 상태로 오로지 절망과 낙담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태가 구원받기 이전 구시대, 그 전에는의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이러한 구시대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6장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또 7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자, 방금 읽었던 6장 22절 그리고 7장 6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8장 1절 모두 이제는 이라는 표현이 나타나 있고요. 그러한 표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도래하게 된 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는 어떤 모습이 되었느냐?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한 열매를 맺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장 6절에 보시면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요. 또 오늘 본문 8장 1절 말씀에 따르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되면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 이제는의 우리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므로 라는 그 구속사의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놀라운 변화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울은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했던 그러므로라는 이 내용의 핵심을 2절에서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 1절의 그러므로 제가 처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길게 설명드렸던 그 그러므로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2절 말씀과 같은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 아래 있던 우리가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 있는 상태로 우리의 통치권이 그렇게 넘어가게 된 상태가 바로 그러므로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구시대에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와 사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이었는데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맞이하게 된 새로운 시대에는 그 이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생명과 성령께서 다스리시고 생명과 성령으로 우리가 지배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바로 이러한 변화를 우리에게 맞도록 해 주신 것이죠. 자, 여러분, 골이 깊은 산 골짜기에서 산 정상을 올려다볼 때 평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그 산 정상이 훨씬 더 높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 구시대라는 그 깊은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바로 깨달아야 성령과 생명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산 정상의 삶과 같은 새 시대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더 확실하게 우리가 깨닫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 구원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신분으로 변화되었는지 오늘 말씀드렸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깊은 은혜와 깨달음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 없는 우리의 기쁨과 감격의 가장 근원이 되는 구원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잊고 살아갈 수 있지만 그 은혜와 감격을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또 그 감격에 다시 한번 깊이 빠져서 오늘 귀한 주일 하루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귀한 하루로 보내실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단잠으로부터 깨워주시고 더욱더 달고 오면 주님의 귀한 존전 앞에 나와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깨달음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이 다스리던 구시대로부터 해방하여서 생명과 성령의 통치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새 시대의 일원으로 변화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는 궁극의 기쁨과 감사의 원천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어떤 세상의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귀한 예물 드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린 예물들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전배 만배의 축복으로 갚아주시며 또한 하늘국간을 열어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귀한 예물들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귀한 영광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곳에 그러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의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능력의 말씀 선포하실 수 있도록 또한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늘 각처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아름답게 흠양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 약속의 말씀과 5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한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귀한 주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또한 유튜브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리고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오늘
귀한 주님의 존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와 또 예배를 인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모든 주님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 이 귀한 예배당을 통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하나님께 아름답게 흠양될 수 있도록 상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많은 예배를 인도하셔야 되는데 그 육신에 피곤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침에 일부 예배를 인도하실 때 피곤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